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꼽는다면 뭐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콩나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사위는 싼 콩나물을 좋아한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콩나물만 보면 밥을 뭐 몇 그릇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유독 콩나물에 좀 이렇게 뭔가 꽂혀 있는 게 있나 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콩나물을 먹으면 키가 크지 않을까 열심히 먹었는데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예. 아무튼 예. 여러분 콩나물 시루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콩나물 시루에 뭐를 붓습니까? 예. 물을 붓잖아요. 그런데 물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그렇게 많이 물을 부어도 순간적으로 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물기가 스며들은 그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어떻게 됩니까? 가득하게 되죠. 물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은 약하죠. 매일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모인 여러분 매일은 너무너무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어떤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성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지난주일 보았듯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매일 살았다. 그걸 모세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40년의 광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모세의 인격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인격에 관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말수가 적을 것이다. 친화력이 부족할 것이다. 근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내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저분은 정말 말수가 너무 적어서 과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건 나의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니까 강력한 이미지죠. 또 모세는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십계명을 던져버릴 정도로 굉장한 분노에 차 있는 모습.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 위에 호령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어쩌면 각인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모세가 온유함의 1등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에서 1등이었을까요? 네, 1등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사람 모세는 이 특별한 사람 모세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이라는 말은 모세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인 모세는 아주 훌륭한 인격적 장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온유함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을 떠올릴 때, 물론 이게 몇 년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도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을 다뤘을 때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철저하게 구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따뜻하다, 너그럽다, 친절하다, 착하다, 이런 것들을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함은 당연히 그 차원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로 온유함이란 단어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천지를 모르고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련사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멈추게 되죠. 그게 프라우스입니다. 내가 내 혈기를 갖고 있고 내 분노 갖고 있고 나의 어떠한 급한 성격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로는 가고 싶은데 멈출 줄 아는 것, 멈추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프라우스, 온유함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의 단어는 아나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부라는 단어로 온유함이 해석되어 있어요. 이 아나부, 온유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시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악인들. 여러분, 세상은 마치 악인들이 때로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아나부가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온유한 사람은 아나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나빔, 온유한 사람들이, 때로는 의로운 자들이 악인에 의해서 뒤처지고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한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37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경건한 자들아, 온유한 자들아, 실망하지 마라.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은 곧 꺾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37편 12절 13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주님께서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는데요. 악인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악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마지막 날에 하실 일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모든 악을 쏟아내시고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까? 몇 주 전에 이 모세와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총이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악한 바로 왕에게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느냐?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끝낼 수 있었죠.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했습니까? 그 악인 바로에게도 뭘 주시기 위함입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기다리시죠.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쏟아내시죠. 판단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 온유한 자들은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 악인의 형통 앞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바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안갚음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손해를 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렇죠? 손해를 당하면 속이 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악인들은 의인을 흔들죠.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죠. 온유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제가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 랍비, 미국인 출신 중에 유대 랍비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 그 사람은 어린 아들이 조루증으로 일찍 하나님 품으로 떠나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조루증이라는 병은 100만 명에 1명 나올까 말까한 희귀병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조루증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겸손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나의 책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 온유함을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우리도 야생마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쑥불쑥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주 전에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제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제자에게 꼭 저를 인사시키고 싶었다고. 그래서 하는 이유가, 이 목사님은 어떤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다. 제가 바로 대받아쳤습니다. 바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무너진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바로 무너진다고. 여러분, 똑같은 인간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죠. 한 장 차이일 뿐이죠. 지금도 야생마죠. 그런데 내가 야생마처럼 앞으로 뛰쳐나가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서 그 뜻에 의해서 내가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프라우스 온유죠. 안하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실에 저도 100%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의,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한번 쭉 민수기까지 읽어보십시오. 왜 이 구절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맡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서 맞짱을 뜹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바로에게 선다라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잖아요. 대이집트 제국의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와 맞짱을 뜬다라는 건 그에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에게 가서 바로와 맞짱을 뜰 때 바로가 얼마나 변심을 많이 합니까?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쉽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 모세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가장 온유할 때가 어디냐고 말한다면 저는 출애굽기 32장을 꼽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10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자신의 공백을 이기지 못하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 10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분노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한테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마셔라. 그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흥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으니까 진멸해라. 그냥 진멸해 버리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모세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백성을 향한 이 마음, 백성의 재앙을 자기의 재앙으로 여기고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백성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는 공감, 모세의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로고스, 이성과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1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토스, 그 사람의 윤리, 도덕, 사람됨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분을 한 60% 얘기합니다. 사람됨, 진정성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가 뭡니까? 감정, 좀 더 의역을 하면 사랑, 공감, 이 부분을 30%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이 3가지를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게 뭘까요? 패션, 파토스, 공감입니다. 사랑입니다. 뜨거운 가슴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마저도 포기하려고 했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공감, 사랑,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모세의 온유함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구스 여인을 후처로 받아들이자 누가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여러분, 미리암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3개월째, 여러분 그 시절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현실입니까? 히브리 민족 남아를 다 죽이라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남아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3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어디에 담아서? 갈대 상자, 테바라고 부르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갈대 상자라는 말이 테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나의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될까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넌센스 퀴즈로 늘 많은 문제를 냈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 미리암이죠. 여러분 너무 지금 지겨워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미리암이 끝까지 모세를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오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때 미리암이 그 3달 된 모세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유모를 소개하죠. 유모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바로 모세의 유모로 소개하잖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를 잊게 한 존재가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 못하는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너에게 아론을 붙이겠다. 말 잘하는 대원자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은 모세의 대원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왜 비방했을까요? 물론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처로 받아들였다. 이 부분은 설명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구스 여자를 취해서 비방을 했을까?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은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민수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모세에게만 권위가 있느냐?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다. 모세 못지않는 권위가 권력이 우리에게도 있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보다 우리가 더 높을 수도 있어. 모세의 자리에 탐을 내고 모세를 시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율법 수요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수요자. 아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죠. 미리암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클까요? 제사장이 클까요? 말씀이 클까요? 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다시 다른 걸 끄집어낼까요? 말씀이 크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높아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수요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장막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아론과 미리암한테, 주동자는 미리암이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 잘못한 것이다라고 심하게 꾸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벌로 미리암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나병, 악성 피부병을 벌로 주시잖아요. 그때서야 아론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하죠. 모세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비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남의 편이 나를 비방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남의 편이 얘기하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알면서도, 나의 입장을 알면서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향해 불평을 품으면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서운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안갚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놔두신 거죠. 아론과 미리암에게 꼬집고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이라는 벌로 징계하셨죠. 모세도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의 그 요청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장 13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네.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구절이 등장한 겁니다. 그냥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잖아요. 속상하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잖아요. 안갚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의 온유함. 여러분, 심리학자 조지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첫 번째는 역경 속에서, 두 번째는 유혹 속에서, 세 번째는 권력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알 수 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은 잘 통과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앞에서 무너지더라. 권력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라도 쉽게 비방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자리 앞에서 굉장히 불의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 교회라고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교계라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총회장을 뽑을 때, 총회장을 뽑을 때, 여러분,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돈 뿌리고 말이죠. 그 자리를 탐하려고 말이죠. 그게 뭐라고?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권력 앞에서도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로 알고 여겼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믿음의 실력은 바로 온유함의 실력과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요. 그는 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을 이끌고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백성들이 심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 때문이야. 모세,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거잖아. 심심하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백성들을 누를 수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여기고, 그럼 원망을 들을 때마다 백성에게 안갚음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아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모든 순간 인간이 자신에게 원망을 할 때마다 인간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웠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수천 년이 흘러서 최고의 온유한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나는 온유의 결정체야. 나는 겸손의 결정체야.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온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화자찬이죠.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온유의 의미가 프라우스, 아나부, 그 의미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온유는 다른 차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장 천한 말구 위에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십자가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온유함의 가장 강력한 극치죠. 그 온유함으로, 그 주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매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매일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풀 한 포기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주방 쪽에 난 창문 쪽으로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꽃이 없어야 될 땅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 설거지 물을 항상 그 자리에 버린 거예요. 매일 그 설거지 물을 매일 그 자리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설거지 물로 바뀌어진 토양이 바뀌어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적처럼 씨앗이 하나 날아오게 되었고 결국 어느새 기적처럼 꽃이 피게 된 것이죠.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일은 약하죠. 그러나 매일이 모인 오늘은 강한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은 미약하죠. 그러나 한 방울이 모인 매일의 물방울은 바위를 뚫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온유함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유약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유함을 갖는 것은 너무 미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예수님의 그 온유함에 그친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마저도 포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원망 앞에서도 언제나 그들에게 안가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40년 동안 엎드렸던 모세의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으며 오늘 이 순간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온유함,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온유함을 갖게 될 때 어느새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그곳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458장 찬양하겠습니다.